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순절을 한복판을 지나고 있으면서 사순절은 예전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끊는 그 절제의 절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이는요, 부모 손에 든 사탕을 보고 울기도 하고요, 그 사탕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장성한 자는요, 부모의 무엇을 보고 울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냐면요, 부모의 삶의 태도나 삶의 그 형편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갈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로 이어나가는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가장 핵심적인 답을 어디서 주고 있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요, 기도의 가장 근본인 이거 본질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인 거고 만남인 것이지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으뜸가는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대화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대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보물상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상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구원의 보물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물상자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상자가 열려야 되는데요. 그 상자를 여는 열쇠가 무엇이다?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요, 나타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비인격적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너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8절인데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보군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말하면 아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뭘 굳이 얘기를 하냐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무조건 어떤 요구가 있어서 대화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삶을 나누고 삶의 일상들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아이와 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정보 전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가벼워야 돼요. 기도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가벼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주일 안예배 때나 대표 기도문이나 우리가 읽고 대표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보면 너무나도 미사고가 많고 거기에 성경 구절도 넣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꼭 구창한 미사고를 넣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내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대화하듯이 그냥 말을 던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뭐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 어떤 장소가 편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귐인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와 만남으로 인해서 편안함이 있다라면 그 순간이 사귐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가벼워져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목사님,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국 강요예요. 3권에 여러 가지 권수가 있는데 3권에요. 20장에서요.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자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흡은 내가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기도는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동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기도는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제가 예수원에서 봤던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글에 대해서 감동을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그거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요, 그냥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호흡하고 공기를 들여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요, 우리가 아이 같은 투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의 자세를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도는 친구와 잡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대상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인식할 때 우리의 태도는요, 진지해집니다. 그냥 너무 가볍게 시작했지만 그 가벼움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심을 갖기 시작하면 조금 더 진지한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에 합당한 예의, 하나님과 나와의 예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의 2번째 기도의 자세는요, 회개와 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개와 빈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는 내가 가진 의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비었음을,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자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에 실망할 수 있다니까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그 무너진 자리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3번째 기도는요, 기도의 자세는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종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의 태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종욕을 채우는 기도. 자기중심적 목적을 버리는 성숙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겸손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확신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담대히 구하는 것,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칼빈은요, 기도가 의심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 이런 많은 스스로의 질문 속에서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확신에 찬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요, 기도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과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칼빈이 말하는 기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성숙되어지면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기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거래로서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거래로서의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기도했으니까 신이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 기대인 거죠. 이교도적인 보상 심리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영적 노동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안에서 사귐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래예요, 거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어떤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꼭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달래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를 보면, 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이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성을, 어떠한 노동적인 정성을, 육체적인 정성을 드린다라는 것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10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1시간을 10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기도를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길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나가다 말고 갑자기 손을 높이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자기중심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오직 나에게만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물질이 나에게 이게 되게 단순한 거고 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순수한 것일 수도 있고 거래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이 물질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아요.
말만 바뀌었지. 나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떠한 기도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물질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지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만 내가 바로 알게 된다면, 내가 그것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내 삶에 쓰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침묵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그것은요, 거절이 아닌 조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요,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내 뜻이 꺾이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요, 내 뜻을 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제 잡혀가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기도 끝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그것들을 꺾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아픔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고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꺾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나의 목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요, 기도의 순서가 바뀝니다. 내 문제의 목록을 펴기 전에,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임할지를 먼저 묻고 묵상하는 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는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방식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가요, 말하기에서 듣기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가 이렇게 힘드니까요. 내 삶에 지금 내 자식이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신다고요. 근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야. 어제 새벽 예배에 와서 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어제 했던 얘기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애가 취업할 때까지 그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여야 됩니다. 기도의 절반 이상을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다리는 경청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경청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경청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되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자기 체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체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해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은요, 말씀과 함께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시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이후에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다란 말이죠. 그 기도는 무엇이겠느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꾸 만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오죽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맡기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쉬우니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는 안 되고 오늘 저녁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뭐를 나한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호흡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벤트가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호흡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주방에서 칼을 잡을 때, 직장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주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의 성숙은요, 기도가 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라는 갈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순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